여러분 앞에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족 안종을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배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갑자기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질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들이 이렇게 진입해 들어갈 때 강을 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와강가에 모여서 그 포로 후기에 해방령이 내리니까 다시 아와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이 먼 길에서 강도 때 온갖 강의 위험,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강을 건너가는 백성들의 그 모습, 그리고 신약시대에 생명강, 에스겔 47장에서 생명강을 건너가라, 어디까지? 가스메까지 생수강이 차오르도록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맨날 강 얘기만 나게 돼가지고 강사하고 가지고 맨날 강 얘기만 하네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마지막이니까 조금 좀 바꿔보자 해서 갑자기 본문을 좀 오늘 아침에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이 읽으셨겠죠.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전반전을 뛴 사람들이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 앞에 모여들어 머리를 맞대고 이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감독의 지시를 잘 받는 일을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서 후반전의 전략을 잘 세우고 그 감독의 지시를 잘 따라서 후반전을 뛰면 전반전에서 혹 실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어서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하프타임에 적절한 작전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후반전에 실책을 해버리면 그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후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밥 버포드는 우리의 인생이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인생에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밥 버포드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40대 전후로 보았습니다. 여기 40대가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40대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위대한 감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주님의 작전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대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전반전이 깨졌다기보다는 이 후반전을 망침으로 해서 그만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후반전을 승리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야 된다. 40대가 되기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여기도 지금 전반전을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반전 동안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인생의 길을 띱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수고해서 어느 정도 인생의 기반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에 대한 이제 권태가 슬슬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하던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이때가 되면 이제 인생의 성공보다는 저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때가 이 40대부터 온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버퍼드는 전반전을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라면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기간이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면 이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의미를 주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허겁지겁 무조건 뛰기만 하면 나중에 와서는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뭘 했나?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서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하프타임 때가 되면 감독의 지시를 받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어떤 장점과 실수가 있었는가? 이거를 잘 보고 이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40대가 이제 되면 여러분이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남은 후반전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도록 인생을 갖고 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의 전반전을 탁월한 승리로 이끌었는데 후반전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 솔로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았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가 망쳐버렸습니다. 솔로몬,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시아 왕의 전반부는 굉장히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정말 전반전에 탁월한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영역을 막 침범해 들어가고 자기 하나님이 정해진 주권을 막 넘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문둥병이 돼 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도 별궁에 갇혀서 그 인생을 아주 쓸쓸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보냅니다.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망쳤습니다. 그들의 후반전의 실패로 끝남으로 해서 전반전의 승리가 무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매우 뛰어난 영성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반전을 여호와를 위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갈 때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대로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 땅에서 우상 숭배 제단 다 헐어버립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전이 끝나갈 때쯤 돼서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끝난 후에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머나먼 호렙산까지 달려가 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외로움과 고독,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그 호렙산 굴에 혼자 들어가 굴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는 너무 피곤해 지쳤습니다. 홀로 주의를 하다가 지쳐서 사역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내 인생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호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 지침,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우리가 중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 일을,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지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첫째는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될 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안에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난의 봉우리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난의 봉우리가 나타났어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없애버렸더니 이세벨이 그를 다음 이맘때,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계속되고 환란이 계속되면 잠깐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오래되면 아무리 엘리야처럼 펄펄 뛰던 사람도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낙심되거든요.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면 누구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에 이런 것대로 고난의 터널이 때때로 있겠죠. 이때 우리가 잘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때로는 당하는 모욕과 어려움을 견디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매침을 당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 내가 목사로서 이거는 게임도 아니다. 이거는 고난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앙망하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금년 안에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뛰어가도
의의 길을 달려가도 사명의 길을 뛰어가도 도무지 피곤하지 않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때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그렇게 막 외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 법석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혼자 수고해도 헌신을 해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 다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 농부로 씨를 뿌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내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물을 주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금년 안에 낭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아무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수고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썼거든요. 아무도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언제나 혼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 누가 한 명이라도 동역자가 있어서 힘을 모아주면 같이 그렇게 지치지 않을 텐데, 불탄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곁에 그를 받쳐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됩니다. 혼자서 여러분 구역을 맡아서 수고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나 피곤해집니다. 혼자는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전도를 보내실 때도 2명씩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상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는 너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전반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는 낭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호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생명수를 주고 떡을 주고 그를 어루만져서 용기를 다시 힘을 일으켜 주심으로 해서 그는 40주야를 달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인가요? 그는 도대체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지난날 그들의 열조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들고 소명을 받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났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그 심령이 극도로 피곤하고 낭망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엘리야는 그리워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인생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는 허탈해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 새로운 말씀이 필요했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일이 필요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지 못하면 그는 그 일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곤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하면 그는 그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선지자로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주야를 달려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그 인생의 전반부를 끝냈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땅을 더럽히던 거짓 선자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아방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그는 영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이 끝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에서 사명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무언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 새로운 힘을 얻는 일이 없으면 내가 이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호렙산에서 들려오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광,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던 그들의 열조들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40주야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부족하고 뭔가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뭔가 허탈감이 있고 허전함, 공허함이 올 때에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 우리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하고 무언가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뛰어가던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에 한 동굴이 있어서 그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깊은 공허, 고독, 낭망 중에 앉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전반전을 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 호렙산 굴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왕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배우던 길갈의 선지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호렙산의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깊은 낭만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할 선지자가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는 심리적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을 와서 여기에 와 있느냐? 왜 전과 같은 용기와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어둠과 싸우지 아니하고 왜 이 동굴 속에 들어와 혼자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모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 주고 할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옥인교회 잘못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왜 옥인교회 와 있느냐? 성일교회 안 가 있고 그런 말은 아닌 거죠. 너 왜 사명의 자리에 안 있고, 너는 왜 네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안 있고, 지난날 사자 같은 담대했던 그 용기를 잃어버린 채 너 왜 자기 연민의 동굴 속에 와서 갇혀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또다시 여러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불타는 열정과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어둠과 싸우던 분들이 의기소침해서 자기 동굴 안에 갇혀있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인생의 전반전을 뛸 때는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또는 후반전에 들어와서 오히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연민의 굴에 갇혀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동굴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 과거의 영광이 있지만, 분명히 지난 과거에 눈부신 영적인 삶의 승리가 있었지만, 현재 그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린 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이탈해서 오늘 동굴 안에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자기 안에 갇힌, 자기 연민 속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엘리야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까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늘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리고 나만 하나님 바로 섬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주를 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말이겠죠.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다는 데에 대한 원망과 비애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땅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나 혼자만 주님을 섬기고 나 혼자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 혼자만 이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고 자기 연민의 정에 그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에 빠집니다. 고독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수록 그의 외로움의 농도는 더욱 짙어집니다. 신분상 지도자일수록 이런 고독감은 더해집니다.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결국은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합니다. 지도자는 자존감이 강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게 되면 외로움이 더 심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 나 혼자만 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항상 나 혼자만 섬기고 있다, 나 혼자만 뭐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에 그는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됩니다. 섭섭함, 자기 연민의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는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절대로 못 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며 외로움과 자기 연민의 동굴에 스스로 갇혀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남을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갑자기 불투명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그가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850명을 칠 때에 어둠을 그 땅에서 몰아낼 때에 그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아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다윗은 두려워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 그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새끼를 지키는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이 여러분도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환경만을 보면 그는 그 용맹과 담대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 물결을 바라보다가 한순간에 그 발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10번씩 바라보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만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두렵지 않았어요. 밤에 흐르는 저기 화살이나 연병도 자기를 피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1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이 의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경주장에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10번씩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의 최고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을 발휘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도전과 모험도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의 역사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볼 때,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를 소명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움과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외부의 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절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엎드려 있든지 홀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갇혀서 거기서 홀로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물리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대적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치명상을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시험과 갈등과 도전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책에다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세의 환상이 거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뭐 소설이 아니라 실제 그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세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진군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군대가 교회를 향해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어둠의 군대들이, 사단의 군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군하는데, 이 사단의 군대가, 어둠의 군대들이 모두가 교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군대가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올라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교회를 향해 진군해 옵니다. 교인들인데 그들의 등에 전부 마귀의 군대들이 하나씩 올라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기에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지옥의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다 깃발을 휘날리고 옵니다. 근데 이 깃발에 쓴 모두가 군대의 군기를 보면 뭐 그림이 그려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만, 자기의, 야욕, 판단, 질투, 이런 깃발들을 휘날리면서 성도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교회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군대의 선봉대장은 형제들의 참소자라, 그런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칼에는 협박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 그들의 창에는 배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막 활을 쏘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참소, 험담, 중상모략, 비방 등의 그런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불화살을 교회에 날립니다. 이 어둠의 군대의 1차 전략이 뭐냐 하면, 가능한 대로 교회의 모든 상호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깨뜨려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일들이 사단의 군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일입니다. 1차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지옥의 군대가 성도들의 어깨를 타고 교회를 공격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옥 군대, 사단의 군대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군대가 휘두른 칼과 창과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포로들을 감시하는 감시병이 있는데, 이 감시병은 보초인데 두려움이라는 보초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보초가 하나님의 군대의 포로들을 딱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이 지옥의 군대의 보초병보다 포로로 잡혀있는 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보초 한 명이 성도들을 갖다가 수백 명씩 딱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보초는, 이건 간단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막 100명씩 성도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성도들은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탁 들고 일어나 버리면 이 두려움의 보초는, 이건 단칼에 날아갑니다. 이건 끝장나요.
승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보초가 협박 때문에 그들의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라는 이 지옥의 군대의 보초 한 명이 수백 명의 하나님의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그냥 꼼짝 못하게 다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소수의 두려움이라는 보초에게 사라져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칼과 창과 방패,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면 마귀의 군대를 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결박을 당장 끊어버릴 수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당장 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안 쓰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그 한 명의 보초병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말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포로 잡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마귀의 위협에 도망을 가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 의기소침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그토록 전반전을 승리를 이끈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이 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과 너무 유사하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의 보초에 겁을 먹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장을 줬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상 전쟁의 날에 그들이 뒤로 물렀다.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능력을 줘서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막상 전쟁의 날이 딱 벌어서 어두움의 영과 싸움을 하는데 전부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준 무기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일어나면 능히 사단의 세력을 파할 수 있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산산히 깨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요. 다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의기소침하고 낭망에 빠지고 다 그랬단 말이죠. 두려움의 보초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사슬에 묶여있는 포로 신세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1년 365일 날마다 우린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 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혼자라는 생각, 나 혼자만 충성했다, 나 혼자만 싸웠다, 나 혼자만 섭니다, 아무도 일 안 한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안암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을 좀 맡아서 후임 청빙 문제를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원을 한 목사님 중에서 이제 공동회를 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그분이 하는데, 제가 그 설교에 상당한 딱 도전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버님이 직장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직장 암이고만 이게 막 전이가 돼가지고 간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20몇 시간 했대요. 그러니까 대수술을 한 거죠. 병원에서 여러분
스물 몇 시간 수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24 시간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될 때까지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환자실에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성가대원이 여러 명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 병상을 다니면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야말로 직장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간 다 배버릇하고 25시간 몇 시간을 수술하고 완전히 혼 상태에서 깨어나서 차차 좀 회복이 됐는데 이 성가대가 그 중환자실에서 너무너무 자신의 병상에 성가대원이 쭉 둘러서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옆 병상으로 가서 그 병상에 있는 환자를 에워싸고 또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사님의 아버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가대가 나간 후에 그 간호사한테 물었답니다. 간호사님, 방금 왔다 간 그 성가대가 어느 교회 성가대입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성가대요? 성가대 그런 일 없었는데요. 이 중환자실에는 면회 시간에도 가족밖에는 못 들어오는데 여기 성가대 들어온 적 없습니다. 아무도 성가대 들어온 적 없는데요. 그렇게 반색을 하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어느 게 성가대가 30여 명 들어가지고 찬양을 각 그 병상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하겠어요? 그 순간에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야, 방금 그 병상을 내 병상을 에워싸고 찬양한 그 성가대가 어느 교회 성가대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었구나. 천사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내게 찬양을 불렀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주 중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딱 지키고 붙잡고 있으니까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마나임의 군대가 2개 군단의 하늘의 군대가 그의 앞을 도열해서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 이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나 혼자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만 지킨 게 아니야, 너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야. 7,000명이 있다. 너 혼자만 믿음 지킨 거야. 너 혼자만 충성하는 거 아니야. 네 교회에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당장에 때로는 아무 보람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는 생각,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생각, 그나마 이제 나까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두려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전반전을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자기 연민의 동굴 속에 홀로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나 혼자만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군대가 7,000명이나 있다.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사들이 7,000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힘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굴에서 나가 여호와 앞에 서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다 주를 버리고 어그러지기로 하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나가라는 거죠. 나오라는. 자기 연민 속에 갇혀있지 말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말고, 자아의 소리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 동굴에서 너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추어 들어오는 곳으로 이 어두운 동굴에서 나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서 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굴 속에 우리는 갇혀 있을까요?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지난날 인생의 전반전을 여러분도 그토록 성공적으로 주를 위해 잘 헌신하고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던 분들이 사소한 일에 힘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낙담에 빠져서 스스로 도망을 가서 외로움과 고독의 동굴 속에 홀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며 교만한 자리 있잖아요. 아니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동굴에서 나오라. 자신의 소리에 갇혀있지 말고 나가라. 우울감의 동굴에서 너 나가라. 나만 혼자 남았다는 교만의 동굴에서 나가고, 자기 비하의 동굴에서 나가고, 자기 처지만을 딱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너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얻고 사명을 바라보며 서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서라고 했으며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서라. 자신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햇살에 비치는 넓은 세계로 나가라. 두려움과 편견과 낭만과 자기 연민의 정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밝은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러러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 어떤 사람은 자기 편견해,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해,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해. 이런저런 연민의 동굴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이 모든 동굴에서, 열등감의 동굴에서, 외로움의 동굴에서, 두려움의 동굴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굴, 자기 소리만 들리는 굴, 어두컴컴한 굴,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갇혀서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고 자기 소리만 들리는 그 굴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동굴 밖으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숨을 크게 쉬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대감 속에 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너무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 엄청난 능력이 지나가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내 산의 뿌리채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분의 심판 안에서 원수들은 두려워 떨겠구나. 악인들은 쑥대밭이 되겠구나.
아합이나 이세벨은 이제 끝났겠다.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또 빗나갔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전에 맹렬한 불이 산을 뒤덮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날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 갈멜산 제단에 떨어졌던 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맹렬한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릴 만한 그런 불이었습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시내산을 뒤덮던 맹렬한 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능력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엘리야의 마음도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부산한정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많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뿌리채 뒤흔들어 버리고 당장의 악인을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왜 좀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나? 왜 이럴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좀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기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모든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된 후에, 모든 파도가 잔잔케 되고 거친 바람도 지나가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도 지나가고 주변 상황이 조용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목회하지 않았습니다만 목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럴 때 왜 하나님이 안 오시나? 이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버리지.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릴 텐데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잠잠하게 되고 고요하게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진 속에서 찾아오시고 바위를 부수시는 크고 두려운 능력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수많은 길고 지루한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돌이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세미한 중에 오셔서 질문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전과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나만 오직 남았거늘 이제는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이제 지금부터 그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엘리야의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갇혀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후반부에 무엇을 위해 뛰어야 되는가? 일생일대의 승리를 전반전에 거두었지만 이제 후반전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무슨 말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순종할 자리, 지난날의 믿음과 열정으로 내게 순종의 역사하는 그 자리로 너는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것은 이제 그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사자처럼 담대함과 용맹을 가지고 어둠과 싸웠습니다. 그동안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전반전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잃어버린 믿음과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돌이켜야 할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아합왕과의 바알 숭배를 심판해버리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라, 이 말이죠. 그것이 엘리야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할 사명이란 하나님의 부흥을 계속 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인생의 후반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인생이 끝납니다. 세 가지 사명을 그가 감당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인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가 전반전이라고 보면 이제 이후에 후반전에 여러분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엘리야는 그 산에 올라가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다시금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은 다시 소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명감에 충만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을 이 땅에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 땅의 부흥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산에서 사명을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가지만 좀 말씀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홍해선교회를 만들어서 한평생 중동지역 회교권에 가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기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나다 선교사인데요, 의사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중동 사우디예요. 그리고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께 박사님, 4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를 할 때에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어느 곳이었습니까? 어떤 단체였습니까? 어느 단체가 40년 동안 박사님을 후원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후원단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우디와 이란으로 와서 40년 동안 선교를 했고 그 40년 동안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의 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하루도 끼니를 굶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모든 것을 항상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후원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후원단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 사명의 땅으로 당당히 걸어가서 엘사에게 기름을 부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광야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의 인생을 후원하는 후원단체로 생각하시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여러분의 전반전보다 인생의 후반전, 오늘 이후의 삶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후반부는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60%가 대한민국에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6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더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켜 놓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이 땅이 어둠이 뒤덮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일, 이 땅의 부흥의 시대를 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의 새로운 세대들을 주일학교 속에서, 청년들 속에서 일으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우리 옥인교회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위대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는 거대한 땅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입니다. 한반도의 7배입니다. 남한의 15배에 달하는 땅입니다.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1에이커 1300평에 2센트 19원에 산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당시 그 땅을 매입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심했습니다. 아니 그 눈 덮인 땅을 뭐하러 사느냐?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상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됐습니다. 한 표 차로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알래스카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구입한 최고의 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산지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땅을 구입하는, 그렇다고 무슨 부동산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 세우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칭화대에서 연설한 가운데 참 아주 너무 중요한 구절, 그걸 보았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 여러분, 옥인교회가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하지만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옥인교회가 앞으로 100년 후가 되도록 든든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